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하나 된 현장인데요. 지난 월요일은 11월 11일이었죠. 저희가 어제 5대 종단 종교인들이 11월 11일 하나의 날 제정을 위해 전주 고백교회에 모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하나의 날 제정의 의미와 이날 종교인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신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둥둥이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고 봤더니 인사드린 지 오래됐네요. 저는 지금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 생명재단이라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이거는 여전히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불교계 활동 또 오래 해오셨는데, 네. 다른 불교 제가 모임, 네네. 대표로도 모임. 지금까지, 네. 지금은 대표는 아니시고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도 공동대표로 하고, 한 달에 한 2번 저희 집에서도 모임도 하고, 전체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불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 또한 이제 마음 공부 모임으로서도 이렇게 지속해 오고 있는 모임이죠. 네. 네. 저희가 어제 전주 고백교회 이강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11월 11일 하나의 날 제정을 위해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교수님은 이 자리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이강실 목사님이나 또 두 분인 한상열 목사님하고 이제 시민단체 활동에서 늘 배워왔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문제라든지. 그런데 제가 퇴임 후에 특히 종교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현할까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번 행사나 이런 데 너무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게 된 거죠. 예. 5대 종단 종교인들 이 자리에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많았겠죠? 네네네. 아는 분도 많지만 또 성함만 듣고 또 이렇게 그냥 존경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예. 네.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이 모임은 정말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기운들이 다 통했겠죠, 현장에서? 그렇죠. 특히 그날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특정 종교나 종단을 넘어서서 공통된 가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뭔가 역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문제의식, 간단히 말하면 생명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종교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왜 이렇게 서로가 모양은 달라도 함께 해야만 한다는 그 문제의식이 아주 분명하신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날 제정을 위해서 종교인들부터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취지겠죠. 네. 우리 우희종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불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위 양다리파, 이제 양종교를 다 갖고 계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다리파입니다. 저 원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전 좋아하거든요. 네. 아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다 통하고 있고, 또 이 하나의 날 제정 취지대로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종교의 형태는 다양해도 그 가르침의 어떤 근본적인 지점에서는 결국 주어진 일상의 삶에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삶의 열린 자세가 저는 공통 기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종교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지역 성별 이런 거에 닫혀 있을 때 그게 갈등의 원인이니까 서로 열어보자. 그래서 함께 가자.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예. 어제 이강실 목사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모든 종교가 또 공통적으로 또 이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자주 만나고 협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웃 종교를 네네.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 그러면 정말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종교, 뭐 나의 믿음은 내 종교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이 된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걸 이제 닫힌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안에 닫혀서 오히려 분별하고 차별하고 뭐 경우에 따라 뭐 갑질까지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보다는 껍데기, 외피에 주목하게 될 때 예. 그게 오히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는 이 시야든 마음이든 열리게 해야 되는데 네. 닫히게 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를 아는 우리 종교인들은 당연히 자주 만나고 협력을 해야 되겠고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이 반목과 갈등이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유독 우리 사회만 이렇게 심각한 건지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요즘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좀 반목이 심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걸 이제 왜 그럴까 공부할 때 역시 현실적으로 남북 분단의 역사가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가 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반목하는 게 해방 이후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예. 이 와중에서 또 일제시대의 기득권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과 북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친일 기득권이 네. 이러다 보니까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특정 그건 전쟁의 적폐 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친일 적폐 세력이 해방 후 청산되지 않은 채 남북 분단 상황에 기생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분열이 더욱 심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이것이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국제 질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네. 그 우리 사회 반목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남북 분단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과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종교가 뭐 현실적으로 막 무슨 정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 상실된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일단은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면은 결국 공동선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특정 종교나 어떤 닫혀 있을 적에는 공동선이라는 게 나올 수 없거든요. 예. 내 종교 많이 하라고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와 같이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공동의 어떤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한 몸의 운동.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도 운동하고 뭐 천주교 뭐 원불교 다 운동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한 몸의 운동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공동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 종교 안에만 갇히지 말고 결국 종교가 삶의 현장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각자의 뭐 성당 안에서 뭐 성소 안에서만 있으면 자기들만의 그 리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한 몸에 대한 어떤 가치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나아가서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라는 고민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생활과 정치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다만 그것이 어떤 내 종교만의 가치를 뭐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네.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부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 의미는
진정한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의 날 제정 준비 모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지난 월요일 11월 11일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체 시간이 다 한마음 한뜻이라는 그 자체로 여러 종단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춤추고 이래서 너무 그 자체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만, 한편 우리가 또한 극복해야 될 지점이 좀 있다는 생각도 해서 더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그런 행사 후에 각각 주제별로 각 종단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마침 생명분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각 이 종교인들이 한마디씩 하고 뭐 함께 나눌 때 대부분 모든 종교가 생명을 살려야 된다. 정말 숨쉬기라는 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로서 평화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그거 넘어서야 된다. 정말 한면 평화나 한면 생명 살리기 되려면, 왜냐하면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한 몸이란 것도 있지만 그 각각의 생명체의 생로병사도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즉 사는 것만 생명이 아니라 죽는 것도 생명이고 그렇게 빛과 그림자를 우리는 다 함께 품어야 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지. 너무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살아있다는 어떤 우리들의 관념,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는 것도 생명이요. 잘 죽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고, 평화도 그래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평화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인류 역사상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거든요. 생태계만 봐도 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고 보통 폭력이죠. 중요한 건 그러한 평화라는 것을 자꾸 관념적으로 지향할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게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는 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린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폭력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생명, 사는 것도 생명이요 죽는 것도 생명이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폭력이지만 진짜 전체적인 건강성, 공동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할 때 흑백 논리가 아닌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그런 열린 폭력이 아닌 닫힌 폭력, 이건 아주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나쁜 폭력이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나누면서 오히려 다들 지지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 우리 원불교의 강자와 약자 진화상요법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누르기만 하고 또 약자는 강자를 상대로 대항하기만 한다면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서로 맞습니다. 배우고 이끌어주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이렇게 생명 분과, 평화 분과 이렇게 해서 또 깊이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참으로 배울 점도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11월 11일 하나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 종교 공통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제 이광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유엔에서 제정하는 11월 11일 전 세계인들이 그 기념하는 11월 11일 평화의 날, 하나의 날을 기념하는 평화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더 해나가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정말 이광준 목사님처럼 고백교회도 아프리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각 종교에 조금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안에 보면 폐쇄된 닫힌 입장의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예.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무물교는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강 그 작가의 삼촌 되는 목사님이 남긴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주 이 자신의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어떤 인간 보편적인 사랑이나 어떤 약자에 대한 애정보다는 이 자기 뭐랄까 어려운 말로 건강부회라고 부르는데 자기 입장을 강화시키는 얘기로 막 종교 틀 안에서 하는 거 볼 때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어느 종단이나 최소한 주류 종단에서는 자신의 종단 내부에 그렇게 닫힌 입장을 가진 분들을 성직자나 신도들이라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힘이 더욱 나지. 계속 각 종단에서 이렇게 그냥 뭐 예수님 최고예요, 부처님 최고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건 뭐 사입이에요, 막 이렇게 나갈 때 이 동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닫힌 종교를 가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외부로 그렇게 확산하는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그 한계성을 넘는 노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아마 종교인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닫힌 종교인인가 열린 종교인인가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점점 열려가고 점점 더 사랑해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닫힌 종교라는 말씀 정말 안타깝고 그런 사람이 없고 다 열린 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11일 전주 고백교회에서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 이야기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